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매일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지난 한 주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묵상은 해야 되지 않나요? 목사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자, 밀린 숙제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좀 몰골이 이상하더라도 그냥 제 숙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8월 8일 화요일자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구원을 위한 심판.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 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만약 그들이 자신의 악행을 회개한다면 열방까지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유다를 향한 하느님의 심판 목적은 멸절이 아닙니다. 회개의 가능성마저 상실해가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려는 것이고 매를 들어서라도 기어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기필코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야 유다 백성은 비로소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출하여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바벨론은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구원 사건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이후로는 북방 땅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북방 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시는 시험과 징계도 우리가 속해 있는 새 출애굽,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새 출애굽 사건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나의 삶을 형성해 가도록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심판을 통한 연단과 정화라면 그 심판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부가 두루 퍼져 있는 물고기를 남김없이 포획하듯 포수가 산과 바위와 동굴에 숨은 사냥감을 낱낱이 사냥하듯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아무리 숨어도 찾아내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경건한 척하며 죄를 숨겨도 미운 물건의 시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힌 일들을 폭로하시고 그 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미운 물건의 시체라는 것은 시체 같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에 대한 묵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화끈하게 죄짓고 뜨겁게 회개하면 심판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힘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온 열방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참 능력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 유다로 모여들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강대국의 우상을 섬겨야 그들처럼 부유해지고 강성해질 거라 믿으며 하느님을 열등한 신으로 전락시키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자부심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명예와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고 단지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심판의 이유는 결국 구원을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정말 말이 되는 말입니다. 심판을 구원과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이 심판이라는 것은 징계를 의미하죠. 근데 그 징계의 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심판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뭐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요.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심판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죠. 요행을 구합니다. 나만큼은 좀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한테는 안 통하죠. 우리는 아무래도 좀 셀피시해요.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기독교인의 마음은 아니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최소한 예수님은 그랬을 텐데 우리는 그게 좀 약해요. 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종살이가 일어난다. 다시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에게 정복을 당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다시 출 바벨론을 할 거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구해낼 것이다.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출애굽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게 예정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포로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네, 나라 잃고 남의 나라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느님께서 이끌어낼 것이다. 제2의 출애굽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심판의 이유는 다름 아닌 부정하고 가증한 우상으로 여호와의 땅을 더럽힌 악에 대해서 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시는 심판이다. 어떠한 죄도 하느님 앞에서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포수가 사냥감을 추격해서 잡듯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 구원이 죄에 대한 묵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를 덮어주는 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보혈의 피인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받은 은총에 대한 참
우리의 반응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생으로 새로 태어났으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만이 힘이고 요새고 환난 날의 피난처다는 것을 모든 나라 열방들이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이 이 신이 아닌 걸 가지고 신이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지만, 그렇게 심판이 막 다 왔을 때 드디어 그제서야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시고 진정한 신이시고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직접 경험을 시켜줘야 아는 사람들인 거죠. 네.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이제 구약 성경적으로 비유를 들자면 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이 세상에 보여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복음 사역, 그리고 구속 사역,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손, 발,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런 걸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좀 보여주는 거죠. 뭘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뚱아리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내가 용서받고 지금 내가 살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나 같은 인간도,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살리셨는데 하나님 그거 얼마나 능력이 많으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잖아. 나 같은 고집불통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잖아.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선교적 교회다 하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 주여 심판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